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톨스토이의 아마 단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인생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소설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젊은이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독이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독이 안 든 꿀이 들어있는 병을 보여주면서 선택해서 죽지 않으면 너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나중에 뭐 9번째까지 다 마셨는데도 독이 안 들었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늙었고 마지막 이제 두 병 남았는데 아무거나 마셨는데 역시 꿀물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한 병을 마귀가 사탄이 그냥 슉 자기가 마시는 거여서 깜짝 놀랐더니 이것도 꿀물이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돈으로 너의 인생 전체를 샀다. 자, 여기에 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권세 잡은 자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면서까지 막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고 너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인생 끝나게 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를 갈망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워커페이스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는 만점을 얻고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너 편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거 단 영향력 있는 인물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일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속아서 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유혹을 계속 받고 계신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시고 어떤 것들에 집중하고 계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격가지들을 다 정리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날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을 보면요,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창한 커다란 일보다는 한 영혼의 전인적인 치유에 예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39절 보실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한 과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이 한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뿌리치고 도망가셨거든요.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 도망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의 간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셔요.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서럽고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고 즐거이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역사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몬의 장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의 집에 누워 있어요? 사위 집에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몬의 장모는요, 의지할 사람이 사위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몸도 불편하지만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이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이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다행히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냐?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신 거죠. 그녀의 열병을 꾸짖어서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제 상태가 되죠? 곧 일어나서 그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수종이 들었어요. 섬겼다고 나옵니다. 자, 그녀의 기쁨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위에게 짐이 되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제는 사위와 그 집안의 손님들을 위해 마음껏 자신의 솜씨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짐이 되었던 존재가 이제 다른 사람의 힘이 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당당한 존재로, 보람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근데 주님은 그 기도 제목만 응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불편함과 부끄러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서러운 거, 억울한 거 다 치유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일이죠.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고 나라 전체의 어떤 큰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제가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신앙을 배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적 명성이 아니라 영적 섬김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굉장히 거룩한 척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귀신 신앙을 배격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신앙적인 위선과 명성을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이루신 치유의 사역은 금세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 얹으사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41절을 보시죠.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을 갖다가 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브레데라는 신학자는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별 연구를 다 합니다. 근데 다 정말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 후에 귀신이 나간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신앙의 정확한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유일한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알았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외치는 이 말은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이 신앙 고백, 귀신 들린 사람의 신앙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안 빠지시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의 초점은 메시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왜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지금 대단히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모든 병을 고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칭상을 받고 영광스럽고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외친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루다 하고 처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처음 복음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세례 요한 너 잠잠해 그랬어요? 너 난 메시아 비밀을 안 해 그랬어요? 메시아 비밀을 알아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역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받고 대단한 존재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이야기할 때는 말하라 그런 거예요.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치유의 사건과 또 간증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망했다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날 위해 뭐 때문에 오신 분인가를 왜곡한다면 이게 귀신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자기 긍정입니까? 자기가 막 대단해지는 겁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려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메시아 역할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일정한 기간 속에는 뭐를 하셔야 돼요?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들과 세상에 병든 가치관, 종교적인 위선과 권위의식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칠 3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초기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광하면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놔두겠냐고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3년 동안 돌아다니시면 이 진리 다 선포할까봐 빨리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잘못하면 이 귀신의 신앙이 완전히 속아가지고 뭔가 빨리 떠야 되고 뭐 굉장히 유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고 무너진 사람 많아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거 없이 갑자기 뭐 자식이 잘 되고 누가 어떻게 잘 되고 이래가지고요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해가지고 섬김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위세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해요. 잠잠하지 않으면요 잠잠하게 만드셔요.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메시아의 길을,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 귀신 신학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혹시 귀신 신앙으로 지금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내 인격은 복음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도 권위의식만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파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건데 이것은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보 같은 그냥 무능한 12제자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만 전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느냐? 대형 교회 이룰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밤새 이제 안수기도 하시고 날이 밝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마도 쉼을 누리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까지 황자를 다 치러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홀로 가셨을 때 온 몸이 아마 무너지는 피곤함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피곤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주일 새벽부터서 저녁 7시, 8, 9시까지 설교를 계속 하고 나면은 월요일 날이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기절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꿈인지 현실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쫙 만져주는 느낌이 나요. 이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육체적인 쉼과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허락하지 않아요. 꼭 깨우는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쉬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찾아왔네요.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쓰임받을 때 꼭 이 피곤함을 중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42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죠?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수님이에요. 나만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아지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바벨탑 쌓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까는 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거기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나만의 목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래야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해외 선교를 다니고 군 선교를 다니고 농어촌 선교를 다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정한 한 그룹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것이지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하려고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맞습니까? 네,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누리고 쌓아두고 이루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모든 걸 다 이뤄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한 가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 줄을 믿습니다.